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 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덤바즈 넘버, 영어로 이렇고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로빈 덤바라는 분이 주장한 것으로요, 한 사람이 평생 소통다운 소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약 100에서 230명이다. 그 중에서도요 150명 정도가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수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런 덤바 교수의 주장이 맞는지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수년간 연구를 하고 지난 2011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았더니만요, 이분들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온라인 연구소들과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트위터 알죠? 뭐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 SNS인데 이런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3억 8천 건의 트윗의 경로 추적을 통해서요, 온라인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한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만 몇 명이 나왔냐면 150명이 한계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덤바 교수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숫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과학적 연구가 아니더라도요, 일찍이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학자였던 왕량이라는 사람은 한자어로 욕지기인,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선시기우라고 해서 먼저 봐라, 그 사람의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의 사람됨을 알려면 바로 그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잠언의 말씀에도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이것은 우리가 무기나 농기구 같은 이런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이 사용하다가 무뎌져서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로, 얘들이 다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철로 된 다른 연장들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연마해야지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더 쓰기 좋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친구들이나 뛰어난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자, 이렇게 성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친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덤바의 수가 말해주듯이요, 우리가 일생에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친구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끼리끼리 논다고. 자,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는 다 비슷한 부류끼리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사람을 가려 사귀려고 해봐야 그 사람의 판단력과 인격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자기 수준 이상의 사람은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친구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가 문제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해결은 간단합니다. 간단. 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는 좋은 친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기에는 이 자격 미달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우리지만
이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세 가지 안 넘죠. 네,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집중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딱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바로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만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라면 몰라도요, 우리가 철이 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언제까지나 사랑받는 이런 응석바지로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선한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기독교 용어로 소명을 깨달았다, 소명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기쁨의 감정만을 주는 존재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고의 역할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사랑과 희생의 사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날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철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네, 저는 간혹 차를 타고 가면서 친숙한 장소들을 지날 때면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넘어서요, 어릴 적 자라던 동네나 아니면 친구들, 또 최근에 만난 좋은 믿음의 멘토들, 또 성도님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럴 때면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나를 잡아 찾아가서 교제합니다. 아니면 또 먼 곳의 지인들은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다음에 휴가 때는 한번 봅시다 하고 인사를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좋은 사람을 찾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때론 예수님처럼 직접 만나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진정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네, 성령의 반대말 악령,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진리의 반대말 거짓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은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친구 삼으신다는 겁니다. 에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는 모양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무엇인가를 혹은 어떤 존재를 갈망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숭배한다고. 숭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숭배. 근데 형식을 갖춰서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어디 뭐 절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하는 거는 예배. 그러니 똑같은 것입니다. 자,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돈을 숭배하고 정욕적인 쾌락을 숭배하고 또 명예나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숭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인 양 아니면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요, 밤낮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행위 전체가 다 바로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숭배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정욕과 욕망을 향한 갈구는요, 사실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면 다 잘 될 것 같아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는 그 예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으로는 삼성, LG, 현대, SK, 롯데, 두산 등 뭐 30대, 20대 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자, 이 기업들 중에는요, 창업주 본인이나 또 그 자녀들의 자살로 큰 고통을 겪은 전력을 가진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가문의 사람들은 넘치는 재산으로 배부르고 사치스럽고 마냥 행복하게만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실상은 자살을 선택할 만큼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얻은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요, 이 재산도 명예도 정욕적 쾌락도 권력도 모두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혹시 얻는다 하더라도 잠시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시카고에 세계 최고의 9명의 부자 이야기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자, 1923년, 자, 그 당시 사진, 그림인데요.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 저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로 할 만큼 최고의 부를 가졌던 부자 9명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철강회사와 전기회사, 정권회사, 음료회사 등의 회장들로요, 당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치스럽고 즐거운 모임을 끝내고는, 야, 우리 25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25년 후에는 모두 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인 등 이 사회 최고의 부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까지 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나기도 전에요, 이들 9명 중에 6명의 후일담은 그 충격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회사의 회장이었던 찰스 샵은 5년 전에 이미 파산해서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전기회사 회장이었던 샤무엘 인셸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가스회사 회장이었던 하워드 홀스는요, 정신병자가 돼서 당시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또 증권회사 회장이던 리처드 휘픈이라는 사람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맥주회사 회장이던 제스 비브모어라는 사람, 또 은행가였던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 모두 자살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25년 후에 만나자고 할 때 생각이나 꿈이나 꿨던 일이겠습니까? 그죠? 도저히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자, 이렇게
화무 11호, 열흘간은 곧 없고 권불 10년,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말의 실증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 추구와 칼구를 넘어 숭배까지 하는 삶을 우리는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갈구로 그런 것들만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악령인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서 이런 비참한 채우로 온 인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혹시나 지난 삶 속에 이런 숭배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망과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참되고 바른 가치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고귀한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자, 원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나는 여호와니라. 네, 사랑하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신약에서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 우선 그 대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구약은 그 대상이 동포라는 건 같은 나라 사람, 그리고 이웃입니다. 자, 구약의 사랑은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포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친절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죠. 네, 악을 행한 자들에게도 이제 그들의 심판을 받게는 하지만 친절하게 인간답게 대우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줘서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 사람들은 유대교 공동체라고 불리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인 겁니다. 자, 이들은 당시 놀랍게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극심한 신분으로 나누어진 사회에서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곧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온갖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하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동포와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우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네, 어떤 사랑이라고요?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가 많은 사막지대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요, 노예가 대야에다가 물을 들고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자,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의 일이지 주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주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 주인인 높은 신분을 자기가 비록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노예이면서도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들 역시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장님과 종업원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과 제자, 아니면 부모와 자식 등 수많은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이 종과 노예 관계만큼 섬기기 어려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위가 높은 이는 낮은 이의 발을 씻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또 낮은 이는 더 존경하여 섬김으로써 새 계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순교의 위협 앞에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이런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기독교인들 진짜 처참하게 처형하고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배교의 길을 걷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에 더해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 받고 로마 정부에 그 믿던 성도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핍박과 배신의 시기를 이기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 자기 목숨이라도 주려고 하는 순결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배도자들이 있었지만요, 자,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경은 절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무려 200년이 넘는 거의 300년에 가까운 박해 기간 동안요,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면서 3세기 말에는 결국 전체 로마 사람들의 10%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 지금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텐데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낼 때쯤에 100명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그때의 로마의 시민들은요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시민들은 좀 작지만 노예들까지 합해서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근데 300년 되는 세월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맙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공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였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네,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넘어서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눈을 뜨고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네, 우리의 갈망과 예배 대상을 마귀를 따라 돈이나 명예나 세상 권세, 이 세상 정욕에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되고 바른 가치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고귀한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이 친한 친구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